창세기 25장 1절에서 11절, 우리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은 합독 통독하겠습니다. 1절 제가 봅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욕사는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스루 족속과 루두스 족속과 룸미 족속이며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족속 소할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11절 같이 봅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의 주제를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의 죽음. 아름다운 이별 이야기가 있습니다. 벌써 이제 17년의 세월이 지나갔네요. 2001년 9월 12일 소위 9/11 사건, 뉴욕의 가장 높은 대기시청의 트윈 빌딩이 이제 해교권의 테러리스트에 의해서 폭파당했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 새벽 기도를 이제 마치고 서울에서 목회를 할 때인데 아침 일찍 뉴스를 듣기 위해서 TV를 켰는데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도 다 봤지만은 영화 같은 그런 폭파 사건. 수많은 시민이 희생이 됐는데 특별히 거기에는 이 뉴욕 경제를 움직이는 아주 고위 엘리트들 3,500명을 비롯해서 수많은 그런 이제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 희생자 가운데 한 사람이 죽음 직전에 가족들에게 휴대폰으로 연락을 하는데 가족이 아무도 받지를 않습니다. 집에 있는 전화도 받지를 않고 이제 외출 중인가 싶어서 가족들의 휴대폰으로 아내에게 자녀에게 그 누구도 받지를 않아요. 어쩔 수 없이 이제 마지막 담임 목사님께 전화를 했는데 마침 통화가 시작이 됐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제 운명을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짧은 시간이 남아 있는데 가족들에게 통화가 되지 않는데 마지막으로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아내와 또 자녀들을 사랑했습니다. 또 교회와 성도를 사랑했습니다. 목사님 참 감사합니다. 그동안 신앙 지도를 잘 해주셔서 감사하고 목사님의 사랑도 잊지 않겠습니다. 천국에서 뵙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담임 목사가 그 다음 주일날 그분의 설교 내용을 중심으로 설교를 한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언제 오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 가는 건 순서가 없어요. 언제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우리 모두는 이 땅을 이제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서 영광스러운 아버지 하나님의 품에 이제 안기는 순간이 우리 앞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죽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향기로운 노년을 이제 통하여서 죽음을 맞이한 아브라함의 모습인데 1절입니다. 1절 시작.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자, 여러분 알다시피 사랑하는 아내 사라가 먼저 소천을 하지요. 그 다음에 독자 이삭을 결혼을 시킵니다. 그럼 어찌 보면은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이 며느리도 얻었으니
아들 잡으고 편안히 살지 그 노인 나이에 뭐 또 그들하라는 후처를 얻느냐? 근데 그건 아니에요. 예,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아들 부부를 배려하기 위한 재원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자녀는 품 안의 자식이죠. 자녀들이 다 성장을 하면은 누구를 떠납니까? 부모를 떠나서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는데 이제 자칫 잘못하면은 이제 부모와 같이 있으면서 그 두 사람들의 틈이 갈라지기가 쉬운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어찌 보면은 이 아브라함은 이삭을 장가 보내놓고 자기가 노년에 이제 또한 사라가 먼저 자기 곁을 떠났지만은 어찌 보면 아들과 또 그 자부에게 그들의 신혼을 위해서 자기는 따로 그두라라는 그런 후처를 얻어갖고 장가를 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두라라는 후처를 통해서 그 이후에도 6명의 아들들을 자녀들을 계속 생산했다 하는 내용이 오늘 2절과 3절과 4절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그는 상당히 노년이 6명의 자식을 낳은 것 보면은 건강한 노년이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늘나라 갈 때까지 노년에도 또 그렇게 젊은 후처를 얻었는데 6명의 자녀를 낳은 걸 보니까 건강한 축복의 노년이었다라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지혜로운 노년의 삶입니다. 네. 여러분 그드라를 통해서 6명의 자식, 물론 가장 은혜의 자녀는 이삭입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셨으면 됐지, 또 뭐 주책 없이 늙어가지고 장가를 또 가서 6명이나 아들을 또 낳냐. 그동안에는 그렇게까지 젊었을 때는 자녀가 없었는데 그걸 뭐라 그러는가? 은혜 위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 자녀는 축복이에요. 축복. 예. 근데 이제 그 이삭을 낳기 전에도 낳은 아들이 있는데 사실 약속의 아들은 이삭이죠. 그러니까 이 약속의 아들인 이삭에게 거의 모든 재산을 다 주었어요. 여러분 5절 말씀 보십시오. 5절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어떤 소유를 주었고 모든 소유. 그러니까 이 모든 소유라는 것이 이 수사학적이고 문학적인 기법이에요. 몽땅 다 자기 있는 거 다 100% 털어서 이삭에게 다 주고 다른 자식들, 다른 새끼들은 외면했냐? 절대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예? 거의 대부분의 약속의 기업의 후사이니까 거의 대부분의 소유를 주었고 그 다음에 계속되는 말씀 보시면은 6절에 보니까 자기 서자들에게도 무엇을 주었다? 재산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에게도 어느 정도 먹고 살 만큼 재산을 주었고 그드라의 6명의 서자들에게도 먹고 살 정도의 유산을 주었어요. 그렇게 유산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6절 하반절에 보니까 자기 아들 누구를 떠나? 이삭을 떠나 어디로 가게 했어요?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할렐루야. 왜? 아버지는 같지만은 어머니가 다른 형제들. 아버지가 계실 때는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왜? 아버지의 한 피를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 생존할 때는 아버지의 한 피를 나눈 형제들이 이게 이 서로 연결고리가 있지만 아버지도 떠나버리고 나면은 이제 그 제각각의 엄마가 있는데 또 제일 중요한 이삭은 그 엄마가 또 이미 소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형제들의 갈등 관계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참 이상한 것은 배가 같은 형제들은 씨가 달라도 상당히 그렇게 가깝게 지내더라고요. 제가 아주 가까운 제자 후배가 하나 있는데 이 배가 같은 그런 이제 동생이 나이가 상당히 차이가 나는 동생이 있어요. 근데 부모님이 다 세상을 떠났는데 아주 목회도 잘하고 성공을 했는데 그 동생을 아들처럼 잘 대학 공부도 시키고 약사를 만들어 가지고
장가도 잘 보내고 그런 것을 내가 옆에서 지켜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같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구나. 아버지는 다른데 어머니가 같으니까 한참 차이 나는 그 동생을 그런 목사로서 선교사로서 목사이고 하는데 공부 잘 시켜가지고 약사 만들어서 또 장가도 보내고 그리고 나서 저한테 목사님 제가 동생을 이렇게 해가지고 장가까지 보내고 나니까 이제 어머니도 가시고 그랬지만은 제 마음이 홀가분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이 가정 분위기라는 것은 근데 이제 그 아브라함이 지혜로워 갖고 노년에 이미 자식들에 대한 그런 교통 정리를 잘 해놨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는 교훈과 적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첫째, 그는 오늘 말씀 9절 말씀 한번 봅시다. 9절 시작.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모리 앞 해쪽 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어느 굴에 막벨라. 그러니 막벨라 굴에 안치했다는 것은 자기 아내도 거기다 안치했는데 천국을 소망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그의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막벨라 굴을 매입을 했습니다. 그 매입을 했던 이유를 우리는 이제 이미 앞서서 살펴봤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젖가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아브람과 그의 후손에게 주겠다고 약속은 받았는데 아직은 그 자기 아내가 죽을 때까지 이 가나안 땅 한 평도 자신의 것으로 소유지를 구입한 것은 없어요. 전부 다 유목 농경민으로 여기저기 다니면서 주인 없는 초지를 찾아다니면서 양들을 기르는 산업은 풍성하게 했지만은 정작 그 땅은 단 한 평도 자기 땅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앞으로 훗날 자기 후손에게 이 가나안 땅 전체를 차지할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러면 이 믿음의 고백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우리 성경대학 나와서 공부한 사람들은 이미 배웠죠. 여러분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이제 분배해서 12지파에게 분배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약속이 창세기에서는 국민 만들기가 시작이 되었고 출애굽기에서는 시내산 언약으로 법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이제 또한 민수기에서는 영토 만들기 준비 작업을 하죠. 이 가나안의 영토는 공짜로 받는 것이 아니라 정복 전쟁을 통해 사는 거니까. 그리고 드디어 이 정복 전쟁이 이루어진 것이 여호수아서. 그래서 정복을 하고 난 다음에 땅을 분배를 다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후손이 받게 되지만은 그렇지만은 그것을 이미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 땅의 기업의 주인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내가 죽었을 때 막벨라 굴을 일부러 공짜로 매장지 준다 그래도 아니라고 노 땡큐 하면서 그것을 구입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자기도 그 막벨라 굴에서 장지를 삼게 했어요. 그건 뭘 이야기하는가? 가나안의 땅의 기업이 앞으로 자녀의 자기 후손들의 기업이 될 줄로 믿음과 동시에 이 젖가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기업은 영원한 완성될 천국의 모형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천국 기업에 대한 그 확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교훈과 적용. 아브라함은 죽음을 이용해서까지 사랑하는 이삭을 비롯하여 자녀들에게 신앙 유산 계승의 기회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아버님이 목회를 하셨는데 그 권사님 한 분이 참 그 담임 목사님 기도의 동역자고 이북에서 내려오셨는데 그 아드님이 전라북도 정읍에서 큰 직물 공장을 했어요. 그래서 지역의 유지예요.
근데 이제 이 가부가 되셔갖고 이게 이 전쟁통에. 근데 그 아들이 얼마나 효자인지. 근데 다른 건 다 효자예요. 어머니에게 용돈뿐만 아니라 이 교회에서도 헌금을 가장 많이 할 수 있도록 절기 헌금 때가 되면 절기 헌금 따로 드리고 또 이제 담임 목사를 잘 섬길 수 있도록 그건 용돈하고 또 별개로 교회는 안 나와도 어머니가 신앙이 좋으니까. 그런데 다른 건 다 법이 없어도 살 만큼 얌전하고 점잖은 분이. 근데 교회 신앙은 그게 마음대로 안 돼요. 근데 이 권사님이 참 지혜로운 분이에요. 이제 소천을 하실 때가 되니까 아들한테 유언을 내가 죽으면은 장례를 우리 담임 목사님 모시고 이렇게 치르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는 성도가 많다. 그러니까 아마 많은 성도들이 참여할 건데 그래서 이제 소도 한 마리를 구해야 된다. 또 돼지도 몇 마리 잡아야 된다. 여러 가지 완전히 장례가 그냥 완전히 그냥 그거예요. 잔치예요, 잔치. 그리고 그 다음에 장례가 다 끝나고 나면은 이 감사 헌금은 어느 정도 하고 담임 목사님이나 또 부교육자들에도 인사를 이렇게 해라.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제일로 마지막 중요한 것은 뭐냐? 너 다른 것은 그만두고 최소한도 나 장례 끝나고 난 다음에 6개월 정도는 성수주의를 해야 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임종 예배를 보러 간 담임 목사한테 목사님 내 아들한테 이런 내가 당부를 다 해서 효자니까 다 들을 겁니다. 최소한 나 죽고 나서 6개월을 이제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는 안 빠집니다.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목사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6개월 동안의 신앙이 들어갔어요. 나중에 그 아드님이 교회 집사님도 됐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지혜로운 그 자기의 죽음을 신앙 유산을 계승할 수 있는 기회. 오늘 이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의 나그네 인생 여정에 이 아름다운 삶의 후반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